전국시대 제나라 위왕은 30살의 왕이 되었는데요. 왕이 된 그는 국물을 내팽겨치고 술독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관료들의 기강은 해이해졌고 백성들의 탄식 소리는 깊어졌고 또 이웃나라의 침략은 잦았습니다. 그때 순우곤이라는 신하가 왕에게 나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라 안에 큰 새가 있는데 이 새가 3년이 지나도록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왕은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자신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자세를 고쳐 잡으면서 이 새는 날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한번 날았다 하면 하늘 높이 오르고 울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한번 울었다 하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술상을 물리고 정무를 돌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을 왕이라고 할 수 없죠.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지만 대통령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날지 않는 새가 새가 아니고 헤엄치지 않는 물고기가 물고기가 아니듯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그러했죠. 저들은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이르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의와 공도가 실현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부름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뿌리 깊은 가나안의 죄악을 뿌리 뽑고 하나님의 법도가 실현되는 그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하려 하지 않은 겁니다. 그저 그냥 자신들의 나라만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장을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뿐만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쫓아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풍요와 안정 때문입니다. 더 편하게 살고 더 잘 살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저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나라보다는 자신의 삶의 안정과 풍요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을 포기하죠.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상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함께 망하는 것이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같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사회는 노예제 사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기계가 하는 일을 옛날에는 노예들이 했습니다. 이양기가 하는 일을 노예가 있고, 굴삭기가 하는 일을 노예가 있고, 방직기가 하는 일을 노예가 있고, 청소기가 하는 일을 노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노예가 없이는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기계가 사라지면 유지되지 못하듯이 이 고대 사회는 여러분 노예가 사라지면 사회가 유지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10가지 재앙으로 두들겨 맞으면서도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인들을 진멸하는 것보다 이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 삼는 것이 더 저들에게는 유리한 일이 되었습니다. 저들을 잡아서 노예로 부리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훨씬 큰 이득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당한 선에서 싸움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죠. 저들이 제단을 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는 사실 잘 모릅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어떤 이는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천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예언자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길갈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제일 처음으로 장막을 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에서 비로소 할례를 단행하였습니다. 이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서 할례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다가 이제 길갈에 이르러서 할례를 했죠. 그런데 이 일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진 한복판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한동안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외과 수술을 감행한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일은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할례를 시행하는데, 이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은 할례로 인해서 제대로 싸우지 못할지라도 언약 백성의 징표를 몸에 새기기로 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할례를 시행한 겁니다. 이처럼 길갈은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의 신앙이 불타오르던 곳이었습니다. 더불어 그곳은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은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제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결국 이제 각 지파에 따라서 땅을 나눠줍니다. 분배하는데, 이렇게 땅을 나눈 곳이, 분배한 곳이 어딘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아주 뜻깊고 거룩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길갈에서 올라온 겁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기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지 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말은 직역하면 내가 행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사자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잘못을 책망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같은 일을 했을까요? 왜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은 것일까요? 까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요와 번영이에요.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이 노동력을 통해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더불어 가나안 사람들이 제단을 헐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 가나안의 신들은 농사의 신, 풍요의 신, 천둥과 비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하면서 살았죠.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 누구인가? 가나안의 신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신이 누구인가? 가나안의 신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전쟁의 신이요 사막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를 통과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이제 앞으로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신이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 가나안의 신의 도움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가나안 신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신들의 제단을 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적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라는 이 영적 암흑기는 언제 시작하는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 영적 암흑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실현되는 그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내 이익에 부합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이 내 이익과 상충하면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면 복 주신다, 잘 된다, 내게 이익이 더 크다 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반면 내 이익과 어긋나면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생각을 섞어서 순종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어요. 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막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게 어떤 유익일까?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될까? 이걸 위해 사는 거죠. 하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 성도예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도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따라 행동하는지,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잘 인내하죠. 불의를 잘 참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굉장히 못 본 척 잘해요. 불의에 대해서 잘 인내하고, 또 때로는 침묵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사람 따라 달리 대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고 이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거예요.
왜 강한 자 앞에서 비굴해집니까? 이익이 되거든요. 강자와 친해지면 이익이 되거든요. 비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옛말에 군자는 도리에 받고 소인은 이익에 받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에 밝은 사람입니까? 나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본능을 따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법,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길갈에서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기소하는데 이제 이 기소 후에 하나님의 판결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결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쫓아내기 싫어? 그럼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너희 가운데 두고 싶어? 그럼 그대로 두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무엇인가? 회초리나 채찍이 아닙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면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무섭게 심판하실 때는 여러분 그대로 두십니다. 오늘 우리의 욕망, 오늘 우리의 죄악을 따라 살도록, 그러다가 그냥 스스로 자멸하도록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26절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살도록 그냥 버려 두시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내버려 두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욕되게 한다.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따라 산다. 자기 마음대로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서로가 서로를 욕되게 하고 순리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최고의 벌은 회초리가 아니듯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벌은 회초리가 아닙니다.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늘도 차라리 맞을 때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는 것이 내게는 복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셔서라도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채찍질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막 그대로 그냥 놔두신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내가 죄와 먹고 마시고 뒹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계셔요. 이게 정말 두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내 욕심대로 살도록 버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바꾸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찬양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데, 이때 이스라엘은요, 이를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자신들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임을 직감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정도의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을 거짓 눈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들의 눈물은 가짜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나 울었던지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임이라는 뜻은 우는 자라는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울었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 이후에도 저들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이처럼 크게 울어갔고 서럽게 울어갔고, 여러분, 그곳이 복임이라는 그 지명마저 생겨날 정도로 그렇게 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저들의 통곡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잘 울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면서 울고 또 찬양하면서 울고 또 말씀 들으면서 울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울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통곡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망대로 살고 여전히 불신앙으로 살고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눈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통곡은 무가치할 뿐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울고 기도하다 울고 찬양하다 울었다고 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대견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암흑기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나라 이것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이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근엄하게 심판하시죠. 그래? 그럼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 옆구리에 살도록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방치고 포기에 대한 선언인데, 이 말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합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에도 저들의 삶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우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깊은 영적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같지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눈물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사사기라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를 자세히 성찰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눈물이 나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순히 감정적인 면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저희의 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